이번 주에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집사들과 감독과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자녀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신앙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의식주죠. 짐승 수준입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조금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많이 노력해 봤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조금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대기업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1년 안에 포기해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과중한 업무,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남는 게 없어요.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이뤘다고 했는데 노년에 보니까 돈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최근에 명절이었는데 모이면 전부 다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해보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뭐 술도 먹어보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노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혼도 해보고, 근데도 참 편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신호등을 함부로 건든다든지 또 말도 함부로 한다든지,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취직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발견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나를 짐승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정체성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른들 때문에 시험 들고, 주변의 사람들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인생을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뭔가 자꾸 올리는데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시험 들고, 어느 정도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냥 나를 찾으면 나는 인생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먹고 싸고 인생 마감하고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얻으면 좀 잘 먹겠지만 결국은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 누구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가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틀린 생각 가지고, 이 틀린 생각이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수준이면 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 없이 나를 발견하면 나는 자살해야 돼.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돈 좀 생기면 좋고 없으면 또 낙심하고. 우리는 결혼 잘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 그리고 어떤 기능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인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찾으라는 겁니다.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말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삶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바리새인적인 삶이잖아요. 누가 뭘 입었고, 누가 어떻게 살았고, 누가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 요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나는 인생 포기해야 돼요. 나가기도 전에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 시험 들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으로 주신 건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시험 들고, 그리고 틀린 생각 자꾸 합니다. 나는 이룬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오늘 많은 일을 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거 따라간다. 나는 뒤에 뭘 했든지 그거는 중요치 않다. 앞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가기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요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고 요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고 요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요게라고 해서 죄송한데 오직 그리스도. 그 중에요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돼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이권적인 이유도 있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누가 감옥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이 감옥에 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죠. 질문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걸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 복음에 담는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골짜기로 데려가면서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저 사람이 살아날까 죽을까 저게 문제인가 저게 축복인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 있잖아요. 답을 찾으시면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학개서 2장 4절에서 7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게 능력이 돼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과 말씀이 성취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최고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보된 장소였어요.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갇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이게 빌립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나는 물론이고 복음에 더 진보가 됐다는 거죠. 어떤 현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삼오늘이죠. 삼오늘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날마다 응답하시는 비밀이고
나는 현실에 속지 말고 감옥이라는 문제와 어려움에 속지 말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여러분 문제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주에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나는 어떻게 찾는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주신 그 말씀 통해서 찾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남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만남은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얘기 하지 않고 영적인 답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 모르고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있고 날마다 시험 들고 틀린 생각하고 있으면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직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다. 누구를 만나도 됩니다. 나 만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다 보면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다가도 도망갈 수 있고, 불신앙 얘기하려고 하다가 대화 안 통하니까 멈출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나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는요,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옥관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7명의 렘넌트가 일곱 재앙시대 살았잖아요. 재앙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문제 있는데 그 문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살인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했고 도망간 거였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도망간 그곳이 미디안 강야가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소통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하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가정 문제로 외롭고 그리고 가족과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고 어려움입니다. 노예로 갔으니까 아무리 누가 잘해줘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편안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지금 내 미래가 불안하고 긴 터널을 가는 것처럼, 그 속에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긴 터널을.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면 인생에 전도운동과 이런 것들이 팍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도 안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는, 진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응답받고 가족을 살릴 만큼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이 점점 더 누명을 세워서 단절시키잖아요. 초대교회는 오직 하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구원의 가치와 그리고 비밀을 아는 사람만. 다른 이유 있는 사람들은 못 모였어요. 초대교회뿐이 아니죠. 더 환란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남아있던 유대 사상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다 복음으로 버리고 오직 복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한국 수준 가지고는 아프리카 못 살려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한국처럼 뭘 하는 것처럼. 뭐 한국 선한 게 있습니까?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무속인들이 장악하는 나라였고 서로 지금도 너무 좋은 걸 가졌는데 사상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서 서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배려하고 시기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같은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증거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가 불신앙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가치 없는 거였지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비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 주장, 내 지식, 내 입장 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핑계해서 그렇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 3장을 통해서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최고의 지식과 배경을 가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말은 내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점점 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이제 평생 밥 안 굶겠네. 예수님이 점점 더 피해 다니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빵과 맛있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니지 진짜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물어요. 그 표적이 뭐냐고. 나는 빵이 아니야.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것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기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제자들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십자가 잡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서 떠나가. 베드로한테도 물으셨어요. 너도 떠나가려고 하니? 물었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과, 물론 나중에 도망갔지만 또 이 말씀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의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배웠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뭘 하기보다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잡히기를 원하셔요. 그게 7명의 렘넌트가 붙잡았던 축복입니다. 혼자 됐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 잡힌 그 시간이었어요. 가정 문제로 진짜 왕따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 잡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잡히는 그 서밋의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 자리 말고, 세상의 말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인정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아닌 천국 시민권. 내 배경이 보좌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은 4번까지 있네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어서 빌립보서 4장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에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이름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는 루디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두계라는 뭐 중직자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허영, 그러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라. 그냥 화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병들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나도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다툼과 분열과 이간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어디 가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고난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과 축복이죠.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이기냐? 사람과 어떻게 갈등하지 않을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을 때. 그러면서 4장 6절 7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반대로.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계가 없습니다. 이거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잖아요. 기도 안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약해야 돼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 열심히 했는데 골프 하시는 어떤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취미가 뭐냐니까 뭐 차 한 대 사고 막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골프 1등 우승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집중하는데 하고 나면 공허하잖아. 그럼 뭐 하냐? 그런 거 사야 돼. 명품도 사야 되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 빠지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부정부패도 나옵니다.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마음이 들면 부정부패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냐? 내 맡은 일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병 걸렸든지 뭐 건강하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냥 서밋 아니에요. 영적 서밋.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기도 응답 받는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천대시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계속 창조주한테 바리새인들이 대들어요. 시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계속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한테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한테 계속 대들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요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지 말고, 고난의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시간이고 사단이 볼 때는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성공했던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사람이 하면 세상이 비웃겠죠. 여러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성공을 했어요.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셔요. 솔로몬의 왕의 중심도 알고 다윗 왕의 중심도 알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냐? 성공을 한글로 치면 솔로몬 왕이 더 축복 많이 받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세상 성공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전도 선교 앞으로 할 건데, 사람 살아나는 일, 여러분 일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날 건데, 그때도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영적 문제를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내가 몸 밖에 있는 줄,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줄 모를 정도로 그만큼 집중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집중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게임 집중하다 보면 엄마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느끼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느끼잖아요. 내가 좋은 거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말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만큼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만 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거죠. 나중에 뭘 깨달았냐? 근원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응답하셨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이라. 그냥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힘듭니다. 기빨려요. 그지? 스트레스 받아요. 친구가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행복하도록. 이게 안 나와지면 앞으로 결혼할 때, 사람 볼 때 공허하고 또 다른 것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 이를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시간은 아침에 뭐 운동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리고 낮에는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뭘 해야 되냐,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메시지 통해서 답을 내셔야 돼. 답을 찾으셔야 돼. 그래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내일 또 직장에 가죠. 3집중 하시면, 그게 각인풀이 체질되어지면 문제 생기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요,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과 또 보좌의 축복과 사람 살리는 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의 시작되게 하시며, 6일 동안 내 문제와 사건과 많은 만남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